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제가 12절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한 번 더 천천히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자, 여기 다윗이 여호와께서 시므이한테 저주받는 것 때문에 선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 그런 말이에요. 선, 좋을 선자. 예, 선이라는 것이 무슨 선자라고요? 좋을 선자. 예, 여러분,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라.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온통함이 행복으로. 이렇게 이 온통함을, 다윗의 온통함을 선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예, 행복함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온통함이 행복으로. 다윗만 온통함이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온통함이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유머를 하는데 베네딕션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유머를 계속 하다 보면 유머도 고갈이 되겠어요? 고갈이 안 되겠어요? 예, 고갈도 되고요. 여러분 유머할 때 이제 제가 좀 유머스럽게 못 하잖아요. 오히려 더 썰렁해 버리잖아요. 좀 포근하게 하려고 유머를 하는데, 그리고 유머가 이 뒷 본문과 연결이 돼요?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썰렁해도 너무 그렇게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여튼 이해해 보려고 예를 써보세요. 1부, 2부 때는 안 하고 3부 때만 해요. 예. 자영업자들이 모여서 어떤 손님이 왔을 때 가장 기분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발을 하는 이발소 사장님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손님이 좋냐? 당연히 단골 손님이지. 서로 잘 아니까 일이 참 쉬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카페 사장님이 대답을 합니다. 미모의 아가씨가 오면 보기도 좋고 손님도 많아지지. 이렇게 어떤 손님이 왔을 때 가장 기분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이제 잠잠히 듣고 있던 중화요리집 주인이 한마디를 합니다. 자기는 세무서에 배달을 갈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중화요리집 사장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맨날 세금으로 뺏기기만 하다가 드디어 해소할 때 희열, 자네들은 아는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참, 얼마나 세금 때문에 고생을 했으면 한이 맺혔을까요? 예, 오늘 한, 억울함, 스트레스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유머한 거예요. 지어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자, 장사가 안 되는데도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 아마도 스트레스가 많았겠죠? 예. 그런데 늘 뺏기다가 돈 받아낼 때 희열. 예.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무엇을 뺏길까? 무엇을 뺏을까?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희열과 기쁨이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평안이 이 시간 가득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졌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아, 그래요. 또 줄어들었다는 사람도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자, 스트레스를 우리말로 바꾼다면 한 또는 온통함으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매우 싫어합니다. 만병의 근원이 되는 스트레스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삽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하기를 많아도 문제이지만 없어도 문제라고 합니다. 적당한 긴장감은 삶의 활력과 동력이 되고 또한 한과 온통함, 즉 스트레스를 극복할 때 누리는 기쁨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 노력을 할 때 그 목표도 일종의 스트레스입니다. 자, 결론을 말하자면 스트레스 자체가 삶의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하지만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는 것도 극복하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극복하려고 하는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됩니다. 계획하고 세워놓은 목표도 이루지 못한 목표도 도달한 목표 그 다음도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자, 어찌 보면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다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자,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하고 먹는 것으로도 스트레스를 해소해 보려고 하지만 스트레스의 극복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인생에 끊이지 않는 스트레스, 한이 되고 온통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모두가 스트레스 없는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꿈꾸는 바와 반대로 스트레스의 공포에 찌들어 행복 대신 고통만 겹겹이 쌓이는 것만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윗은 시므이를 뒤로하고 피난길을 재촉하지만 다윗을 저주하던 시므이는 돌까지 던지면서 저주하기를 계속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선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액션은, 하나님의 어디서 나타나는 행동은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자,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항상 칭찬받는 왕입니다. 이런 인물이라면 다윗에게 한과 온통함이 아니라 축복을, 형통함을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나가게 하시며 자기가 잘못하지 않는 것까지 시므이가 시므이처럼 별 볼 일 없는 자에게 욕을 먹고 저주당하는 온통함의 스트레스에 잠기게 하실까요? 아니, 하나님이 이제는 온통함을 갚아주시고 스트레스를 없애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맛이 나고 행복을 계획해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저주하고 있는 시므이가 갑자기 넘어진다든지, 시므이가 소리를 지르다가 턱이 빠진다든지, 들짐승이라도 불쑥 튀어나와서 시므이를 상하게 하면 시므이도 반성할 수 있고 다윗도 더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므이는 멀쩡하기만 하고 먼지까지 날리며 욕과 비방에 열을 올립니다. 자, 온통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마음 때문에 아비새의 말처럼 끝까지 시므이를 쫓아가서라도 차라리 죽여버릴까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립니다. 그토록 경건한 다윗이 가중되는 스트레스에 못 이겨서 하나님을 향한 한이 한가득 생길 상황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사랑하는 다윗의 온통함을 정말 모르시는 걸까요? 아니면 해결할 능력이 없으신 걸까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이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한 세상이라고 노래합니까? 안 합니까? 노래하죠. 사람들이 노래하듯이 인생은 한이 가득한 고통의 연속일까요? 자, 처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는 온통함이나 한이나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에 세상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보기 좋게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역시 선하게 지음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지음받을 때 선하게 지음받았다고요? 악하게 지음받았다고요? 선하게 지음받았습니다. 서로 상처 주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의 의지대로만 온 세상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 인간에게 불만이 싹이 틉니다. 자,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스트레스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악과를 먹지 못하는 것에 온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마침내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나님을 떠나면서 타락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타락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되는 일이 점점 더 없어지면서 점점 스트레스는 심해지고 온통함과 한만 늘어갑니다. 인간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화풀이합니다. 화풀이가 돌고 돌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한을 품고 스트레스를 주는 한심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선하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한많은 이 세상을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독하게 살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고 또다시 그 고통이 스트레스와 한과 온통함이 되는 숙명의 쳇바퀴 안에서 오늘 또 이 땅의 인간들은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 역사에 길이 남는 왕인데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쌓이는 스트레스와 한과 온통함을 안 막아주셨을까요? 자, 안 막아주신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해야 온통함이 풀리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기 의지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소하도록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통함을 풀 대상으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온통함을 풀 대상을 시므이가 아닌 누구로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억울한 저주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확신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굳게 믿고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봅니다. 인간이 아닌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봅니다. 자, 스스로 온통함을 되새기면서 고통을 증폭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행복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다윗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온통함을 하나님께 이렇게 내려놓을 때 다윗의 모든 억울함, 스트레스와 한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속상해서 잠도 못 자고 아들의 온통함을 풀어주고자 애달파하는 심장을 갖듯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윗을 향하여 더 뜨겁고 더 간절한 마음을 품으십니다. 자, 상처가 깊은 다윗을 용서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 온통함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보듯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는 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보는 분이시다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임의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펼치시기 때문에 자기의 예수님의 억울함을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봐요. 억울할 때. 자, 그 내용을 한번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0절 온도를 풍량을 중간에 맞춰 놓으시면 돼요. 자,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예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딱 말씀을 읽었는데 이 내용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미련한 인간들은 우리가 너를 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염장을 지릅니다. 우리가 너를 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염장을 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온통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사역을 보시는다라는 내용이 지금 요한복음 7장 25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자기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아니다고 할 때 온통함을, 자기의 온통함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사역을 보십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할 때 도망가시는 것은, 예수님 도망을 가셔요? 이것은 때를 기다리시는 것, 곧 구원의 사역을 바라보십니다. 자, 예수님은 고통을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통함과 한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들은 온통함과 한에 주목해요, 안 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온통함과 한에 주목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구원의 사역을 보면서 그 모습 그대로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괴로울 때, 온통할 때 누구의 얼굴을 보라? 주님의 얼굴을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볼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풀기보다도 예수님의 의지에, 예수님의 의도에 맡겨드릴 때 예수님은 온통함의 고통을 감찰하시고 용서의 행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모든 온통함을 다 받아주시고 해소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온통함과 한을 아시고 그로 인한 각종 스트레스를 전부 없애 주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알든 모르든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와 우리의 한과 온통함은 예수님만 없애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내가 한을, 온통함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고 풀 수 있다?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풀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풀 수 있지 우리 인간은 못 풉니다. 온통함은 우리 인사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인사말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은 온통함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온통함을 해결하십니다. 자, 이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온통함과 한을 아시고 그로 인한 각종 스트레스를 전부 없애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온통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고통을 극복하고 행복을 누리겠다고 하지만 고통과 행복조차 구분하지 못한 것이 인간입니다. 구분 못합니다. 엉뚱한 화풀이로 평생 후회할 인생의 오점을 남기고 고통을 잊어보겠다고 술과 마약을 동원해도 인생을 더 큰 고통으로 밀어 넣을 뿐입니다. 여러분, 술, 마약, 억울함, 고통, 스트레스, 한 풀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행복해지겠다고 하는 일이 오히려 온통함과 한을 키우는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고 맙니다. 자, 인간은 온통함을 해결한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안타깝게도 행복이 아니라 고통에 더 가까워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처를 싸매주시고 한과 스트레스와 온통함의 근원을 없애주시는 분입니다. 온통함의 근원을 없애주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모든 온통함과 그 근원을 제거하고 없애주실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온통함과 그 근원을 제거하고 없애주실 분이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그 전능자께서 여러분 고통은 수고하고 행복을 건네주시려고 인간들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근원인 한 맺힌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마치 노숙자의 손처럼 더럽고 불결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스스로의 온통함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불리해지면 도망가는 비겁자로만 비쳤습니다. 자, 능력이 있다면 왜 굶주림에 온통한 사람들을 더 잘 먹여주지 않고, 고칠 수 있다면 왜 더 많은 아픈 이들을 건강하게 해주지 않느냐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는 주제에 백성들을 선동하고 다니는 예수님을 향하여 징계하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는데 온통해하고 한을 품었습니다. 자, 한과 온통함의 고통을 벗고 행복을 입혀주시려는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인간들은 온통함을 품고 이를 갈았습니다. 자, 지금도 인간들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뭐가 있냐고 삿대질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로부터 쏟아지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온통함과 한이 맺힐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그 온통함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온통함과 한을 전혀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는 온통함과 한에 주목을 해요. 자, 우리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목하게 하는 책을 읽으라고 해도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우리 노인보다도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안 읽어.
그래서 저에게 온통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걸 제가 청년들한테 풀려고 하면 청년들이 더 온통하겠어요, 온통 안 하겠어요? 온통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안 풀려고 예수님께 풀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고 있어요. 청년들한테 풀어봤자 저 청년들은 더 한이 맺혀요. 이번 주 토요일에도 청년들이 다 나오기를 바라는데 뭐가 바쁜지, 바쁜 일도 있을 수 있죠. 그죠?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정이 있어요, 없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다 핑계가 있고,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우리 인간은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핑계, 이유 다 있어요. 사연 다 있어요.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온통함이나 한을 전혀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증오의 눈으로 인간을 바라보지 않고 사랑과 긍휼을 품은 구원의 눈으로 인간들을 바라보십니다. 자, 온통함과 한 때문에 갈갈이 찢기는 고통과 아픔을 못 박히신 두 팔로 감싸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까? 몰라야 합니까?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매주 알게 하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울릴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것을 경종을 주기 위해서 울리잖아요. 자, 여러분 못 박히신 두 팔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통함의 고통을 용서의 행복으로 바꾸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온통함의 고통을 용서의 행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다고요? 예수님이시죠. 자, 그 내용과 연관된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죠.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발에 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으며 하염없이 웁니다. 이 여인이 하염없이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어요. 바리새인 시몬은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 이 여인을 보면서 답답해하며 온통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온통함과 눈물을 보시고 여인의 고통을 싸매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한을 풀어주십니다. 자, 바리새인 시몬과 예수님이 다르죠. 처음에 그 여인은 바리새인 시몬의 시선을 신경 쓰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온통함을 씻어주시고 용서를 선언해 주실 때 주변의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만 보였을까요? 예수님만 봅니다. 예수님만 보입니다. 자기 죄가 많음을 알고 수많은 온통함과 한을 가지고 무작정 예수님께 나왔는데 자신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싸매주시고 용서의 행복을 맛보게 하실 때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바로 온통함의 해결은 오직 이분뿐임을, 오직 예수님이심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한없이 울면서 모든 온통함을 예수님 앞에 내놓습니다.
어이없어 하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적게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에 있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다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예수님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씻었어요. 바리새인 시몬, 저 여자 미쳤다. 저 값비싼 양유를 허비하다니, 낭비하다니. 예수님은 낭비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많이 탕감받고 많은 억울함을 다 해결받았으니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주님을 많이 헌신한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많은 온통함을 예수님께 가져올수록 여러분 많은 위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많은 온통함을 가져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많은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용서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은 보혈의 용서로 온통함의 고통을 다 싸매주시고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쉬지 않고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용서는 온통하게 하는 자를 상대하지 않고 예수님을 볼 때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니까 적어놨겠어요? 안 적어놨겠어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서는 온통하게 하는 자를 상대하지 않고 예수님을 볼 때 이루어진다. 다윗은 자신의 온통함을 풀 대상을 사람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렸다. 여러분, 우리 용서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온통하게 하는 자를 상대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용서가 되지, 온통하는 자에게 따져가지고 이렇게 했지 않냐고 이렇게 하면 풀릴 것 같아요? 더 꼬일 것 같아요? 예? 경험자는 말한다. 풀려요? 더 꼬여요? 더 꼬이지. 대답도 안 하신 대단하신 분들. 예. 그렇다고 여러분 또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그 말을 했다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온통함 풀 대상을 심의로 삼지 않고 사람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돌렸어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이 온통함이 행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그 온통함을 내어놓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온통함을, 우리의 한을, 우리의 스트레스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으면, 여러분, 스트레스 해소하고자 먹으면 해소될 줄 알고 먹었더니 뭐만 쪘더라? 살만 쪘더라. 먹는 거 뭔 해소? 내가 지금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먹고 있는데 왜 말이 많냐고. 이런 말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다 준수하신 분들이라 참. 왜 잠을 자냐고. 내가 지금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잠을 자는데 왜 잠터 자냐고 말하냐고. 이렇게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정과자는 말을 한다. 정직한 사람, 말 안 한 사람, 부정직한 사람. 정과자들 말 안 하잖아요. 다 경험해봤잖아요. 자, 우리 주님께서 온통함을 아시고 주님이 한을 풀어주실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처럼 사건의 온통함과 그로 인한 고통을 보지 않고 구원의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예. 용서는 계산기를 두드리면 도무지 할 수 없어요.
용서해 보겠다고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온통하게 맞는 것을 계산하면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죠. 여러분, 많은 온통함이 있을수록, 많은 한이 서려 있을수록 많이 위로해 주시고, 많이 용서해 주시고, 많이 감싸 주시는 예수님을 볼 때 싸매 주시는 그 손길 안에서 모든 온통함이 전부 풀리고 용서가 자리 잡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엿장수와 같은, 고물장수와 같은 예수님이세요. 자, 우리 어렸을 적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쓸모없는 빈병이나 고철을 손수레에서 받고 손수레 위에 있는 맛있는 엿을 꺼내주던 고물장수 아저씨처럼 우리 예수님은 모든 온통함과 쓰레기와 고통을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용서 안에서 그토록 그리던 행복을 꺼내주시는 분이 우리 고물장수 같은 예수님. 눈물을 받으시고 웃음을 내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용서는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용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영적 법칙 하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는 자는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지만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영적 법칙을 우리는 잊어야겠어요? 잊지 말아야겠어요? 잊지 말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온통함에 사로잡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온통함을 맡기고 행복을 돌려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자, 인간의 세계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세계관, 처음 인간은 한이나 억울함이나 스트레스가 처음 인간, 타락하기 전 처음 인간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세계관을 가르쳐 드리면 잘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계관을 볼 수 있어야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의지를 내세워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어서 험난한 세상 속에서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끝없는 온통함만 쌓였습니다. 그래서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세상이라고, 야속한 힘이라고.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면 노래까지도 온통하고 노래까지도 서글프잖아요. 자,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의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온통함과 한을 풀어주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온통함과 한과 스트레스를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고통으로 얼룩진 인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고통을 감싸주시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싸매 주실 때 모든 온통함이 행복으로 바뀌도록 용서의 역사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십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을 떠난 인간들에게 징계 대신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온통함이 가득해서 고통으로 물든 인생을 용서를 맛보고 행복을 채우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우리는 기억해야 할까요? 잊어버려야 할까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우리를 행복의 인생으로 채우기 위하여 용서를 맛보게 하고 우리의 모든 온통함을 다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한많은 인생, 야속한 인생들이 행복의 인생으로 돌이키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윗은 누가 봐도 12절, 13절, 14절을 보면 온통한 상황이에요? 온통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온통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했어요.
그래서 지금 피난길에 올라서 피난을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지금 심의를 통해서 모함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모함의 내용이에요. 그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살인을 하고 싶은 마음, 살심이 생겼을까요? 잠시 안 생겼을까요? 잠시 생기기도 했을지 몰라요. 내 온통함을 이렇게 모함하고 있는 시므이를 죽일까 하는 그런 마음도 생겼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가 아닌 누구에게 온통함을 풀고 있어요? 자기의 온통함을 누구에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온통함을 풀고 있어요. 여러분들 대답 안 하니까 12절을 또 한 번 읽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온통함을 감찰하신다. 누가? 여호와께서. 온통함을, 다윗의 온통함을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리고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온통함을 행복으로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내 온통함을 풀어주신다. 지금 싸매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이미 다윗을 감싸고 있다는 것.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이 온통함을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다윗이 온통함을 당하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걸 다 아시기에,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 사건도요,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십니다. 속히. 목사님, 속히 해결해 주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하 16장, 17장 계속 읽어보시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뭐 세 절 이야기하기도 바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무슨 시험이 더 필요하겠어요? 결국 인생의 시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오는 것들이 인생의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인생의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있다. 만약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시므이를, 자기를 저주하고 모함하는 시므이를 단칼에 죽였다면, 여러분 다윗의 온통함이 시원하게 풀리겠습니까? 다윗은 온통하면서 시므이를 죽이거나 맞대어 저주하지 않고 그 온통함을 누구에게 가지고 나갔다고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자,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찾아가는 예물은 자신의 온통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으면 다윗처럼 자신의 온통함이라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시므이를 잊어버립니다. 이 말은 용서의 길로 나아갑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용서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이 도망가는 중에도 편안하게 쉬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다윗을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 안 주신다? 피난길에서도 안식을 주시고. 자, 자신의 힘으로 온통함을 풀고자 하면 인생길에 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쉼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그 원한을 자기가 풀고자 하면 인생길에 쉼이 있겠어요? 그 풀려고 할 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렇게 쉼이 없지만 온통함을 하나님께 갖고 나오는 자는 아무리 큰 대적이 쫓아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고 받게 됩니다. 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받지 못하는 족쇄죠.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스트레스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면서 온통함에 한에 묻혀서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이죠. 자, 그렇다면 스트레스의 고통이 인생의 필연일까요? 반드시 따라오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온통함이 생길 수 있지만 누구든지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그 고통을 행복으로 싸매주시고 어떤 온통함도 어떤 스트레스도 극복하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자, 인간 스스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에는 그 한계가 뚜렷해요. 자, 온통함을 풀어보겠다고 동원하는 일들이 오히려 더 폭풍, 큰 폭풍을 몰고 올 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건의 원인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죠. 우리의 온통함, 예수님은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통함의 고통을 싸매 주실 때는 임시 방편의 응급치료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싸매어 주시면서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자, 누구든지 한이 맺히고 온통할수록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예수님은 그 영혼을 외면하지 않고 그 용서의 품에서 모든 온통함을 가져가시고 고통 대신 우리 예수님이 행복을 내어 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만이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쉼과 안식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는 자가 성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자, 물론 성도도 인생이 삐끗할 때가 있죠. 온통한 일이 생기고 억울함에 한이 맺히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때가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세상과 사람으로 향하는 시선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로 돌리는 자가 누구냐? 따라서 합시다. 성도입니다. 자, 나를 온통하게 하는 사람에게 시선이 가려고 할 때도 거기에 돌리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그 사람이 누구다고요? 성도입니다. 내 방법과 내 의지대로 풀려고 하면 뜻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더 복잡하게 꼬이게 돼요, 풀리게 돼요. 꼬이게 되죠. 사람에게 원망하고 세상에 화풀이하면 시원해져요, 더 답답해져요. 여러분, 나에게 화낸 사람에게 더 큰 화를 냈어요. 그러면 시원해요, 답답해요? 예? 시원해진 것 같았는데 주저앉아 보니까 더 답답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유경험자는 말을 할 수 있다. 그럼 경험하게 보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이 화를 냈는데, 나를 억울하게 했는데, 내가 억울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시원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 답답하고, 더 꼬이게 되고, 더 부끄럽고,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막 풀 때는 시원한 것 같았는데 돌아서서 주저앉아 보니까 후회가 돼요. 후회 막심이에요. 너무 잘했다고 생각돼요. 후회 막심이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따라서 합시다.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다. 양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의 삶 속에서 그 모든 아픈 것을 여러분 이미 싸매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픈 것을 싸매 주시고 더러운 것을 깨끗이 닦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요, 성도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온통함을 잊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렸을 적에 보물찾기에서 제일 큰 선물을 찾은 것처럼 여러분 죄가 가득한 자신을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얼싸안으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감격은요, 여러분 성도의 모든 온통함을 사라지게 만들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더 안아주시고 더 싸매주시고 더 복을 주시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온통한 일이 생길 때, 온통한 일이 있을 때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기에 바쁜 사람, 예수님께 나아가기에 바쁜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냐? 성도입니다. 여러분, 온통한 일이 생길 때 사람 찾아서 가서 온통함을 이야기하면 온통한 일이 풀린다, 안 풀린다? 그 사람이 또 더 엉뚱하게 말해가지고 일을 꼬이게 만들어요, 풀게 만들어요? 꼬이게 만들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 안 했어도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다 상대방에게 들린다, 안 들린다? 다 들려요. 다 들려요. 자, 자녀 여러분들 키워보시고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잖아요. 자녀들이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다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다가 싸울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부모에게 달려오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자신의 온통함을 호소해요, 안 해요? 억울하다고 호소합니까, 안 합니까? 네, 하죠. 이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반응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달래는 방법 중에 큰 선물을 약속을 하고 여러분 마트로 이렇게 데리고 가게 되면요, 아이들은 그 선물을 생각하면서 그 자기들끼리 싸운 것을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선물 받는 것 정신 때문에 언제 싸웠냐는 생각에 무슨 선물을 고르지 하는 서로 수다 떨기에 여념이 없죠. 여러분, 큰 이런 행복 앞에서는 자잘한 한이나 온통함은 이미 사라지고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여 온통함을 풀기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엄살을 부리듯 큰 선물을, 큰 복을 아이처럼 조르고 있죠. 자, 우리는 다윗처럼 용서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안 용서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용서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용서의 인생. 따라서 합시다. 용서는 손해와 고통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용서하면 내가 손해보고 용서하면 내가 고통을 받는다?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더 큰 선물을 받는 이득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 용서해 보십시오. 더 큰 선물을 받는 이득이고 행복입니다. 자, 인간의 온통함을 인간이 풀면은 시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온수를 갚으면 후련할까요? 후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잘한 것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이 있고 더 큰 행복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바라봐요. 자, 하나님께 나아가면 더 큰 행복이 있는데 온통함을 풀려고 사람에게 막 시시콜콜 말하면서 계산기를 두들겨가지고 당신이 이래서 이랬지 않느냐라고 따지고 들면 온통함이 풀려요? 더 온통함 속에 빠져요. 더 온통함 속에 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더 큰 선물, 더 선한 것, 더 큰 행복이 있다면 당연히 그곳을 바라봐야죠.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고? 예수님을 바라봐요. 스트레스와 한과 온통함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우리가 고통에 멍들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이미 누리고 있음을 알도록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지켜보시면서 그때마다 싸매 주시고 그때마다 감싸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억울함을 극복하는 짜릿함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짜릿한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온통함을 들고 온 다윗을 마음껏 쉬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온통함을 갖고 나아갈 때 그 온통함을 행복으로 바꿔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편히 쉬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유 있는 특별한 삶을 사는 것, 여러분 멋져요, 멋지지 않을까요? 멋져요. 자, 우리는 온통할수록 더욱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의 손길은 사랑으로 우리의 온통함을 덮고 행복의 새살을 돋게 만드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행복의 새살을 돋게 만드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온통하다고 억울하다라고 그 사람 찾아가고 다른 사람 찾아가서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많은 천국의 상급을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많은 온통함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온통한 일을 당할 때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똑같이 저주하기보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면 그 모든 온통함과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더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더 복되게 인도해 주십니다. 자, 우리 지난 주간에 이것 한번 실천해 보라고 말씀했는데 욱 하고 막 화가 날 때 침묵 기도를 해보라고 했어요. 억울하고 분해도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잠깐 침묵하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 우가는 것이 사라진다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품에 안겨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품에 안겨야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용서가 된다라고 실천해 보라고 했는데 실천을 해보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번 주간에 실천할 것도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상처를 싸매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고자 하시는 행복의 선물을 받아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이 행복이라는 선물을 건네주시려고 할 때 그걸 받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의 선물을 받기 위해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의 억울함 때문에, 우리의 스트레스 때문에, 한 때문에 누구에게 눈물을 흘리라고요? 예수님. 다음 주에 오실 때 그 흘린 눈물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다. 흘린 병에 담아가지고. 예수님께 흘렸는가 안 흘렸는가. 자, 여러분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는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영적 법칙이라고 그랬죠. 자, 이번 주간 우리 모든 인생에서 온통함 때문에 뒷목 잡지 말고 여러분 뒷목 한번 잡아봐요. 다른 사람 목 잡지 말고 여러분 온통함 때문에 뒷목 잡지 말고 예수님께 온통함을 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통하고 한이 쌓이고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 오히려 주실 행복에 예수님이 주실 그 행복에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면 행복의 큰 선물을 예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여러분 안 주시면 저에게 와서 따지세요. 예수님이 온통함을 안 풀어주시면 예수님께 눈물을 흘렸는데도 예수님의 행복의 큰 선물을 안 주셨다. 정확하니 여러분 저한테 가지고 와서 따져보십시오.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는데 내가 온통함을 그 사람에게 풀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용서하면서 예수님께 눈물을 흘렸는데 예수님의 행복의 큰 선물을 안 주시면 저한테 와서 저의 뒷목을 잡으시오. 우리가 온통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용서의 사람이 되고 세상은 우리를 더욱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온통함을 갖고 오는 자에게 크신 선물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온통할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온통함을 잊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온통함이 행복으로 바뀌는 예수님의 선물이 가득가득 넘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괴로울 때
얼굴 보라. 평안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안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이 없는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난과 같고 한이 맺힌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 풀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억울함과 오난과 모든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구원자이십니다. 괴로울 때, 억울할 때, 억울함이 가득할 때 내 힘으로 내가 풀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 예수님께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예수님은 한순간에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억울함이 행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큰 선물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한 억울함에 처하지 않도록 영원한 행복으로 거할 수 있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